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인과 직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인과 직업. 신앙인과 직업. 난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볼랍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림, 세계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그림은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좋아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말해보세요. 제일 좋아하는 그림. 저는 미술 평론가도 아니고 물론 미술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아주 평범하면서도 볼 적마다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밀레의 만종입니다. 한 젊은 부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에 가서 수고하고 일을 합니다. 저녁 황혼 시간에 집으로 돌아갈 시간에 마을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옵니다. 그때 그들은 일하는 일손을 다 놓고 둘이 부부가 손을 맞잡고 간절하게 그날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풍경이 좋은 풍경도 아니고 그렇게 예쁘게 그린 그림도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 행복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 직업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앙,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일이 있고 기도가 있는 그 그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저도 그 그림을 아주 좋아하고 그 그림을 볼 적마다 뭉클하게 합니다. 일이 있고 사랑이 있고 신앙이 있는 그림입니다. 신앙인은 누구나 일을 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누구나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직업 연령이면서 건강한데도 직업을 갖지 않는다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직업 연령이면서 건강하면 누구나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태초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받고 저주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남자는 일해야만 또 노동을 해야만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런 창조의 활동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몸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일 보기 싫은 것이 뭡니까? 부모는 땀 흘려 일하는데 자식은 빈둥빈둥 노는 겁니다. 부모는 땀 흘려 일하는데 자식은 빈둥빈둥 노는 것. 이것은 제일 보기 싫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사람은 안 먹으면 죽어요. 병이 없이 모든 사지백체가 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안 먹어보세요. 힘을 잃어버려요. 안 먹어보세요. 기관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해요. 안 먹어보세요. 결과적으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입니다. 아들이 되었든 형제가 되었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 말은 뭡니까? 일하기 싫은 사람은 굶어 죽게 하라.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빌려 죽게까지 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밥도 주지 말아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굶어 죽게 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시편에서도요, 사람 일한 만큼 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봉사하더라도 시편 128편 1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듭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나 어떻게 복을 받느냐? 내가 내 손이 수고한들을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듭 행하는 자는 1등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리고 예비드리고, 더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사람은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좋은 신앙 중에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도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지금 뭐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려더라 말씀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서 구석 이른 모든 기록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관한 것입니다. 또 죄로부터 구속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록해 놓았고, 사람이 할 일을, 주님 안에서 사람이 할 일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행할 때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마귀에 빼앗기지 아니고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진실로 신앙인과 직업에 대해 우리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인된 우리가 직업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직업은 기천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직업은 기천이 없다. 그렇습니다. 직업은 귀하고 천하고 없는 것인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는 것입니다. 직업은 어떤 직업이든지 소중한 것입니다. 직업은 어떤 직업이든지 신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자기 위치가 어떻다 하더라도 자기 형편이 낮은 일을 하게 되었다면, 그 직업에 종사하게 되었다면 이거는 절대로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낮은 직업은 직업이 아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희가 어떻게 살았다고 해서 이것이 천한 직업이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2부 예배를 드리고요, 제가 제 방에 갔더니 저희 고등학교 동창이 왔어요. 서울에 있는 동창이 아닙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동창이 연락도 없이 왔어요. 그건 전화가 왔길래 어디서 전화 왔나 전화번호도 없이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전화를 했는데 이틀 전에 한국으로 왔다는 겁니다. 오늘 9시 예배, 2부 예배 제 설교를 들은 겁니다. 동창 목사 설교를 들은 겁니다. 들어와가지고요, 눈시울이 뻘게 가지고요, 최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내가 듣기는 경만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업을 크게 했어요. 하다가 2년 전에 흑인 폭동이 벌어졌을 때 그 사업장이 다 불타버렸어요. 완전 쫄딱 망했어요. 제가 작년에 조용희 목사님 모시고 갔을 때 거기서 잠깐 뵀거든요. 양반이 신앙생활도 하는 사람인데 술을 먹었더라고요. 목사 친구를 만나러 술을 먹고 왔더라고요. 얼마나 내 마음이 아팠고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친구니까 어떡합니까? 네, 만났어요. 그러고 나중에 이랬어요. 친구, 술은 안 먹어야지. 최소한도 친구가 목사인데 목사 친구 만나러 올 때 다른 건 모르겠어. 술 먹는 거 정도는 안 하고 와야 예 아니겠어? 여기 봐봐. 주위에 몽땅 나보고 최 목사는 하잖아. 그때 얼굴이 빨개 됐어.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그분이 그러다 보니까 큰 사업하러 안 되니까 노는 거예요. 술만 먹는 거예요. 이제 손을 일이 안 잡히는 거예요.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은 어렵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난 그분이 와 있을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신앙인과 직업에 대해서 설교를 딱 했는데 이 사람이 딱 듣고 와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 내가 마음에 깨달음을 갖고 지금 가는 거야. 그리고 잠시 저하고 얘기할 시간도 없었어요. 내가 예배로 받으니까. 그러고 나서 악수하고 갔어요. 나는 이 설교가 하나님 주신 설교라는 믿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라도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이, 그 친구가 이 설교 듣고 정말로 직업이 어떤 것인가, 신앙의 직업이 어떤 것인가 반응하고 삶을 바꿨다면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는데 주님이 이 주신 말씀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직업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직업을 소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업을, 신앙인은 이 직업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재능과 특색에 따라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업에는요, 기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직업에 절대로 기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때를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직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꾼을 주시는 것, 이것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직업에 기천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께서 그 때마다 그 시에 각자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또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열심히 일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신앙인들은 모두가 다 아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 직업이 천하다 귀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직업이다, 하나님 주신 천직이다, 하나님 주신 일이다. 그럴 때는 아멘으로 응답했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업은요, 천한 것도 아니고 또 선한 것으로 구분할 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찌됐지 하나님은 모든 직업은 고귀한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업은 고귀한 것이요, 또 뿐 아니라 노동은 존엄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노동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애쓰고 수고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또 직업을 돈 버는 것에만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직업을 가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돈이 많이 드는 사람들은요,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할 것인 것입니다. 또 직업을 가졌는데 이것은 돈벌이가 안 된다, 그럼 직업이 아니다, 그러고 던져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알을 것, 신앙에는요, 직업을 돈 버는 것에만 국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돈을 벌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직업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직업 연령을 되었고 건강하다며 직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직업이 자기에게 수입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직업이라면 분명히 기쁜 마음과 감사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 버는 것만 직업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자리에도요, 사회사업하는 자리에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직업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직업을 최선을 다하여 바르게 살아갈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도리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사회가 안정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범죄를 줄이는 길입니다. 이것이 국가가 발전하는 길인 것입니다. 누가 범죄합니까? 직업이 없는 사람이 범죄 모임만 합니다. 누가 사회를 어지럽게 만듭니까? 직업이 없는 사람이 사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직업을 가지고 직업에 충실하는 사람, 직업에 충성하는 사람은요,
범죄 모욕할 시간도 없고요. 나쁜 짓 할 시간도 없어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에 묻혀 살다가 저녁에 출퇴근합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또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하고 또 그뿐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평안하게 안식해야 하고 평안하게 쉬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나쁜 생각 할 수가 없어요. 나쁜 일을 저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일을 저지릅니까? 직업이 없는 사람이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업은요, 지천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소명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고 나갈 때 그것이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그 자기가 사는 것이요,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를 안정되게 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주어진 일들, 자기가 직업이 하나님 주신 천직으로 알고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순종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실된 애국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인의 직업은 건전해야 합니다. 직업이 기천이 없다는 것과 건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과 그 바른 직업에, 자기의 직업에 얼마만큼 충실하게 참여하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다, 특히 신앙인들이 바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 직업에 충실하게 참여한다면 그 사회는 맑고 밝고 환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른 직업을 갖지 아니하고 바른 직업에 충성하지 않고 충실하지 아니하면서 이 사회가 맑고 밝고 환하기를 바라면서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받으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직업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적성에 맞아야 합니다. 자기 부모 적성에 맞는 게 아니에요. 자기 적성에 맞아야 합니다. 또 자기 재능에 맞아야 합니다. 자기 형제 재능이 맞는 게 아니라 자기 재능에 맞아야 합니다. 또 가장 좋은 직업은 어떤 겁니까? 자기가 그 일 하면서 신이 나야 합니다. 그 일 하면 신이 나야 해요.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많은 직업을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소위 천직이 뭐냐? 그것은 일을 하면 할수록 능률이 오르고, 일을 하면 할수록 보람이 있고, 일을 하면 할수록 신이 나는 것,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기에게 준 천직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다른 사람 인정하든지 말든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 일할 때 신난다, 내가 그 일할 때 정말로 능률이 난다, 그 일할 때 정말 보람이 있다, 정말 가치가 있다, 그럴 때 자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천직으로 알고 누구든지 그렇게 기쁘게 보람있게 능률있게 신나게 그 일에 종사하고 있으면 부모님들도 그런 자녀에게 박수를 쳐줘야 합니다. 이 사회도 그런 사람에게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부모들이요, 그 자기 자녀가 좋은 법관에 가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면 제기로 좋겠다, 의과대 가서 의사면 좋으면 좋겠다, 공학 박사면 좋겠다, 그런 것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의사 필요하고 변호사 박사 다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만 다 필요하면 어떻게 하라겠어요? 여러분, 집을 짓는데도요, 집을 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주춧돌이라면, 한옥을 짓는다면 아마 석가래라면, 아니면 무슨 다른 것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만 가지고 집이 되지 않습니다. 철골만 가지고 집이 되지 않습니다. 기둥만 가지고 집이 되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합니까? 흙이 있어야 집이 되고 모래가 있어야 집이 되는 것입니다. 모래 없고 흙이 없이 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직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 민족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 찾는 일이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인이 피해야 할 직업은 어떤 직업입니까? 사회를 파괴하고 해치는 직업은 피해야 합니다. 직업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일,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일, 사회를 어둡게 하는 일, 이런 것은 신앙인이 피해야 할 직업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인생을 돈과 바꾸는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어쩔 수 없다, 사람을 속여야 한다, 또 사람들의 건강 해치는 것도 좋다, 사회를 어둡게 해도 좋다, 난 돈만 벌면 된다. 그것은 자기 인생을 돈과 바꾸는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인체 해로운 화학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일, 가스를 유출시키는 일, 주택가를 어지럽게 하는 일, 또 공해 산업에 이어서 계속 공해만 뿜어내는 일, 또 뿐 아니라 장사한다고 해서 마약을 매매하는 일, 직업을 소개한다고 해서 인신 매매하는 일, 이런 것들은 절대로 안 해야 할 직업들입니다. 신앙인이 절대로 그런 데로 손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또 올바른 직업은 올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좋은 직장은 고용자와 피고용인의 서로 평등한 관계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직책이나 일은 기능으로서 분명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직책이나 하는 일은 구별되어야 돼요. 그러나 실제로 그 안에서는 직업에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직책도 다르고 직능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직책이 높다고 해서 직책이 낮다고 해서 그것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좋은 직장은요, 인간의 권리가 존중되는 것이어야 하며, 또 사람은요, 물질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물질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정신을 확고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직업의 목적은 보다 살기 좋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신앙인은 직업을 가져야 합니까? 왜 신앙인은 직업을 가져야 합니까? 보다 살기 좋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인이 직업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직업은 한 개인만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부자 되고 나만 성공하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속한 사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직업을 가진 결과로 나의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또 나의 소원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회의 질서나 문화 발전에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부자 되고 나만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사회의 질서를 지켜주고 자기가 사는 사회의 문화가 발전되어지는 일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직업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처음에 직업은 소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수직적 소명이라면 그 결과 수평적 차원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과 친교와 봉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직업을 통해서 이웃과 사랑하고 이웃과 친교하고 이웃과 봉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업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 믿고 사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133편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 어찌 그래 선악 아름다운 그랬습니다. 이 사회 문제는 직업의 목적을 잘 모르고 그것을 단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곧 생산수당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황금만능주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회가 자꾸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이 사회 문제가 왜 생깁니까? 직업의 목적을 잘 모르고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의 목적을 잘 모르고 직업에 종사합니다. 돈만 벌어서 황금만능주의에 빠지는 것이 최선을 알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처럼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직업을 돈 버는 수로 여길 것이 아니라 자기 각자가 주어진 그 직업에 전념하고 그 일에 우리의 신앙과 정성과 마음을 다 쏟아 부어서 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 자체가 그 속에서 가치를 차지할 것이고 그 일 자체가 아름다운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진실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 믿으시길 제모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신앙인의 직업의 일터는 선교의 현장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의 일터는 선교 현장이라.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직업의 일터는 선교의 현장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직업을 통해서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입술만 가지고 전도하면요, 전도가 안 돼요. 그 생활 속에서 생활로 전도하는 겁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생활로 전도합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생활로 전도합니다. 시의 중등부 학생들은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그 생활로, 여러분의 생활로서 친구를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직업의 현장, 우리의 생활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2절에 말하니라. 물은 몽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절에서는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실한 근로를 통해서 직업인으로서 성실한 일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에레미야 33장 2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처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신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일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일하시니 우리가 일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다릅니다. 가정에서도요, 부모님이 하시는 일과 어린 자녀가 하는 일이 다릅니다. 부모가 할 일을 다 하신다고 해서 어린 자녀가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어린 자녀라도요, 자기가 잔 이부자리는 자기가 갤 줄 알아야지. 아주 어린 애기가 아니면, 갓난 아기가 아니면 자기가 이를 닦고, 자기가 세수를 하고, 자기가 옷을 입고, 자기가 책가방을 챙기는 자기가 해야죠. 자기가 공부하는 일은 자기가 해야죠. 신앙인은 직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재능과 직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직입니다. 우리는 그 일이 무엇인지는 잘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찾아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직업은 돈을 벌어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더불어 함께 잘 살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직장에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듭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인과 직업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천직으로 알고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맺는 과정으로 알고 각자에게 주어진 직업을 충실히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자기의 일터가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수고한 대로 먹는 형통한 복이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